할렐루야.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을 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쪽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길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히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에게 배반당한 처지였기 때문에 수치와 회한의 피난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저주하고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이 지나고 있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울의 전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명령으로 갑자기 무비보셋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시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빼앗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잘 보여서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토지와 노비를 전부 되찾을 생각으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먹을 양식과 과일, 포도주 등 상당한 양의 음식을 싣고 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전 재산을 차지했던 시바에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라고 명령했는데 그 일로 다윗에 대한 시바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시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다윗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바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일행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펴 나귀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대답했는데 정작 이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시바의 간교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반역의 상황에 어느 편에 섰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바는 자기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교묘하게 무비보셋을 모함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며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 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왕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시바의 말처럼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맞지만은 다윗을 배반하거나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사울의 전 재산을 넘깁니다. 다윗은 지금 시바의 교활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급한 피난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모습뿐인 시바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그의 말만 믿고 섣불리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시바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이익이 중요하고 급해도 남의 불행을 이용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시바처럼 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태도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려는 간교하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평소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 간의 교제 생활을 제대로 안 할 경우 괴롭고 힘들 때 이단이 와서 사랑으로 대해주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어려운 순간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단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것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손해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조언하는 것을 듣고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바와 헤어진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일행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우선 시므이는 다윗을 피 흘린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라고 외치며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대항하여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었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아브넬도 요압의 속임수로 암살당했습니다. 시므이는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고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을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의기양양하여 온 암살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 감정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하여 자신의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발끈하여 당장 건너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따라서 수리아의 아들인 아비새는 다윗에게는 조카입니다. 아비새는 형인 요압과 더불어 다윗의 용맹한 장수 중의 하나로 한 번에 여러 명을 상대해서도 이기는 용사였습니다. 따라서 아비새에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이 말은 시므이의 저주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신 다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다윗은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비참한 처지일 때는 와서 욕하며 저주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다윗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를 잘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지요. 사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칼로 시므이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더 좋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를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저주하는데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더 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깐족됩니다. 사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의 무모한 행동을 보며 아직도 베냐민 지파 안에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는데 모두 나와서 다윗을 대항했다가는 몰살당하니까 시므이만 대표로 나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면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을 비롯하여 사울을 그리워하는 베냐민 사람들 또
사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설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압살롬은 그의 추종자들 및 아히도벨과 함께 아무런 저항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드디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고 그가 꿈꾸던 것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후세의 출현은 뜻밖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 상담자이자 모략가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이 순간 거짓으로 투항하여 압살롬 곁에서 다윗을 도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가 자신을 마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압살롬은 자신의 놀라움을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친구와 대적하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친구와 함께하며 고통을 나누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 됩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반역한 주제에 아버지의 친구가 자기에게 왔다고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세가 다윗이 아니라 자기에게 붙었다는 것은 의외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자신에게 나온 후세를 내심 반기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후세가 압살롬의 의심과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후세는 먼저 압살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가 한 말을 듣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완벽한 모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런 식으로는 자신이 아히도벨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을 펴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주 기가 막힌 것이었지만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방법을 씁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 후계 서열 1순위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왕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에게 후세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후세는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해 생긴 압살롬의 상처, 즉 그의 인정 욕구를 파고들어 만져줌으로써 압살롬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리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후세는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절대 다윗 왕과의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배신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런 후세의 대답은 압살롬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많은 경우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더 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후세의 말이 압살롬에게 먹혀 들어간 것은 사실 후세가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실 것임을 후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교만은 너무나 큽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했고 세상 지혜에 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세가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쉽게 속아서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악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진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아이들도 잘 되고 전부 순조롭게 잘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곧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길 기다려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여 다윗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으면 압살롬 편에 가담한 자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미련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압살롬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적국을 정복한 나라의 왕이 정복당한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히도벨은 왜 이런 조언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다윗과 압살롬은 원수지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의도는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다윗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을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 애매하게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한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좋아지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봐주겠지만은 거기에 가담한 자신들은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압살롬이 절대 관계가 좋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압살롬에게 결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실 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이 찾아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일 뿐입니다. 또한 이는 다윗이 후궁을 많이 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악한 것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압살롬의 행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심판하십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 일당은 악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지만은 이러한 시도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악한 사람이 건강하며 장수까지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수치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하는데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죄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악을 행하면 결국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주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부러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악인들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